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스데반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살폈고, 또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스데반의 믿음을 살폈고, 또 그로 인한 결과도 살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가 아니라 집사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대로라면 평신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 최초의 순교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살폈지만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도 이르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한 피난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한 이 고난이 그들을 도망가고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보였던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오늘날에도 지구상에는 피난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 뭔가 전쟁이 발생한 그런 지역에서는 많은 피난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피난을 가는 그런 일들이 국제적인 문제로도 여겨져서 우리는 뉴스나 신문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흔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 때문에 흩어지게 된 이 성도들, 도망가게 된 이 성도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단순한 피난민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현재 복음 때문에 피난을 온 자들인데 그곳에서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은 힘없고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이긴 하지만 그들은 무기력한 도망자가 아니라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뭔가 초라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마치 선교사로 파송받은 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점점 거세지는 핍박 앞에서 눈치를 보면서 지금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조금만 있다가 나중에 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복음을 전해야지, 그때 다시 교회로 한번 모여보아야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흩어졌지만, 도망쳤지만 그들의 모습은 고난 앞에서 패배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명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 너무 나약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부터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가끔씩 참 목사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울 정도로 참 두려워하는 것 많고 영향받는 것 참 많고 다들 여러모로 연약한 성도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혹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 흩어진 성도들이 보이는 이러한 모습은, 정말 사명자로서 계속 살아가는 이 모습은 분명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였습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스데반의 모습, 끝까지 하늘을 주목하며 땅에서는 기꺼이 순교를 당한 그 스데반의 모습은 지금 흩어진 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또 성도로서 좋은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스데반이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과 믿음의 씨앗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도들은 비록 도망자 신세이지만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힘없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장소에 파송받은 사명자로서 또 다른 스데반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고난받는 한 성도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심겨지는 복음의 씨앗이 되면서 그들의 삶에서 열매로 그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당시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할 일은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생명이 위협받을 일도 없고 육체의 고난이 가해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날도 성도들이 흩어질 일들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또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얼마든지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또 결혼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서 흩어질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도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데,
여전히 믿음을 조차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쉽지만은 않다는 것 우리가 또한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흩어진 곳에서 새롭게 부름받은 그곳에서 무기력하고 약한 모습, 마치 도망자, 피난자처럼 이전에 쫓았던 신앙과 믿음과 복음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자를 만나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불쏘시개가 되어 열정적으로, 때로는 묵묵히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듣고 그 사람과 교제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과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서 신앙으로 양육받고 믿음의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는 성도가 어딘가로 흩어져서는 잘할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자기 자신이든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든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그 성도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다른 교회 가서 은혜만 받으면 될 것이다,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은혜만 받으면 변할 것이다, 물론 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거의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캠퍼스에서 청년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경상대 SFC를 담당하면, 경상대 SFC는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초만 되면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신입생들을 연결시켜 주려는 전화가 몇 통씩 걸려옵니다. 해마다 대구, 부산, 전라도, 수도권은 잘 없는데 그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때로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이 하면 가는데 좀 잘 부탁한다,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 자녀 좀 잘 부탁한다, 이렇게 전화를 직접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연락처를 저한테 가르쳐 주겠죠. 저한테 연결을 시켜 주겠죠. 그럼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연결한 친구한테 연락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연결된 친구 중에 절반 이상은 잘 정착을 못 합니다. 제가 학생의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해보면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가 내 연락처를 가르쳐 줬냐면서, 자기 아빠가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서 나는 선교사는 잘 생각도 없다, 그런데 왜 내 연락처를 당신한테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다, 나는 교회도 내 마음대로 갈 거다, 내가 뭐 주일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갈 거고 안 일어나시면 안 갈 거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진짜 절반입니다. 절반.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도 신앙훈련이 안 된 친구가 타지에 와서는 좀 변화되고 잘해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결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 얼싸 좋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모님 손 떠나고 교회의 터치가 떠나면 마음대로 막 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심지어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을 타지에 가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는데 손에 담배를 들고 있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제 버리는 그런 간격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어디에 가서든 어디로 흩어지게 되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자는 그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그 전에 지금 이 교회에서 현재 부름받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고난받는 삶을 보여주고 믿음의 본이 되어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었던 것처럼, 그리하여 흩어진 성도들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족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우리 가족에게,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본이 되고 또 씨앗을 심겨주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도가 아니라 집사 중에 한 사람 소개가 되는데 빌립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이 빌립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복음 전파의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고난이 시작되어서 성도들은 흩어져 버렸고, 그리하여서 복음의 문이 닫힌 것 같고 전도의 길이 막힌 것 같고 교회는 실패한 것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그 고난과 순교가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볼 때에 사람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7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참으로 진리이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 바로 표적, 기적인데, 그 일들이 빌립을 통하여서도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또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귀신들이 나가고 할 때 사용된 이 헬라어와 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할 때, 이 나으니라고 할 때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가 모두 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이 귀신을 쫓아내고 빌립이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빌립이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던 그곳에서는 귀신들이 나가는 일과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본 것처럼 복음이 확장되는 그 과정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친히 역사하십니다. 사탄을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충직한 교회의 일꾼,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을 죽였다고, 또 그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시작된 박해를 보면서 또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신이 승리한 줄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과정과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정과 방식과 복음의 문이 열리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는데,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를 감당해야 하고 부담을 져야 하고 또 헌신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우리만 일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며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우리 역시 열심을 내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쉽지 않은 조건, 복음의 장애가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9장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위대한 사도요, 또 이방인의 선교사인 그 바울의 이야기가 9장에 나타나는데, 그보다 이전에 이 8장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빌립의 이야기를 먼저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어서 온 유대, 그리고 이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이어서는 땅끝.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가기 전에 사마리아를 지나야 하는 그 이유가 단지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문, 반드시 지나야 하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는 대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방인들보다도 더 이방인 취급을 했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이주해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사마리아에는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는, 그래서 혼혈인들이 참 많이 나아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 눈에는 정말 혈통에 있어서나 신앙적으로 보아서도 잡종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스가랴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를 귀환하여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할 때에 자신들도 거들겠다고, 자신들도 좀 손을 보태겠다고 그렇게 나서는데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들이 잡종이니까, 혼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여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지었고, 또 성경도 이제 모세 오경만을 자신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이제는 이방인들보다 더 이방인처럼 여기는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분노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당장 멸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확장된 그 복음은 이제 사마리아를 관통하여야 땅끝까지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이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이전에 단지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우선인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된 자들, 이방인들보다 더 이방인처럼 서로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지 않고서는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전해지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원수된 관계, 그 관계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게 나눠진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원수와도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도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 되게 하기에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 어떤 원수라도 복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도 이전에는 원수로 여겼던, 그리고 잡종으로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이지만 복음을 경험한 그 빌립은 기꺼이 사마리아로 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로 인하여서 8절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에게서부터 전해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울보다 앞서 빌립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 이야기에 앞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는 복음이 더 먼 곳으로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할 자가 없고 뛰어넘지 못할 관계가 없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불편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여전히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마음, 편견과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먼저 깨지지 못하여,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여서 복음이 막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청년들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당시에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참 열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경험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청년들 막 자주 만나고 설교할 때도 뭐 많이 알지는 못해도 정말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그러니 좀 학생들도 좀 좋아하고 또 학생들도 많이 도전을 받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또 제 마음에
조금 불편함을 주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그 모습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제가 다 받아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그 친구가 항상 마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잘 숨기고 티를 내지 않고 이렇게 사역은 사역대로 열심을 내어서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그 공동체의 대표였던 학생이 저한테 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한 그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사님, 저 친구한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애들한테도 좀 있으면 좀 티가 날 것 같다면서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여기는지. 제가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복음으로 인한 그 하나됨을 말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지언정 하는 학생을 불편하고 있는 그 티를 내고 있었으니 너무나 부끄럽고 하느님 앞에 죄송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복음이 더 밖으로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지역의 복음화를 말하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돕고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온누리 공동체 안에서 또 가까운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원수까지도 뛰어넘는 그 복음, 참 화목을 이루어내는 복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품고 섬기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우리, 복음으로 그 어떤 벽도 관통하고 허물어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하나됨과 우리와 화목을 이루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정말 우리 복음의 하나됨, 복음의 정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이 많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이 복음을 전한 이 사마리아는 이전에 유대인들과 원수였다는 것 외에도 또 하나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아주 매혹적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스스로를 큰 자라고 위대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몬 스스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10절과 1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이 혼자서만 멋진 채 했던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도 그를 따르고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지만 굉장히 영향력 있고 사람들도 좋아해서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1절을 보면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빌립이 복음을 전한 그 사마리아 성읍이 어딘지는 기록이 안 되었으니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지역은 이미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 사람, 그것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주도하는 사람, 게다가 사람들에게도 오랫동안 인정받는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 빌립이 가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니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 작정하고 시몬조차 빌립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던 종교 문화, 분위기,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도 그를 다 좋아하고 따르고 있으니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생각되는 그곳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마저도 관통시키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그 맹수 같았던 사울마저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매혹을 느끼고 있는 그런 곳에도 복음이 전해지니 사람들이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런 역사를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기에 애초에 우리가 가능성을 차단할 만한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며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누구누구는 정말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다. 누구누구는 정말 안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복음 전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말을 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듣기로는 어중간하게 성경을 아는 불신자, 어중간하게 교회 생활을 아는 성도, 불신자, 그래가지고 교회에 좀 안 좋은 단면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전도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해도 저 사람 잘 안 변한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중간하게 잘 아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아시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니시면서. 그런데 결국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절대 전도 못해. 적어도 목사가 오든지 전도자가 막 위대한 전도자가 나서야 뭐 설득할 만하지. 안 될 거야. 우리 직장 사람들은 안 돼. 내 친구들은 안 돼. 내 친구들은 내 못난 모습 너무 많이 봐가지고 못 볼 걸 못 볼 걸 다 봐가지고 내 친구들은 내가 절대 전도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정말 드러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좀 못난 모습 보였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복음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라도 또 어디에서라도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기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확신하여 복음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설교 들었던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고, 또 복음으로 인하여 원수와도 화목하며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언제 어디에서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참 부족하지만 정말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또 다른 사람 안에 그 믿음과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변에 불편한 사람, 원수된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어디에서라도 복음을 드러내고 복을 위해 헌신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